주시는 은혜 허락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하기 전에 여호야김 넷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야긴 3개월 통치도 있고 시디기야 왕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한 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속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간혹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네,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처럼 저렇게 쉽게 멸망을 시키셨을까? 그러나 이 앞에 보았는데 앞전에 보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것이 남은 싹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비록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왜 그곳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셔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우상 숭배를 멈추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은 우리 안에 있었다는 문제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이 사람을 보냈는데 무슨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독특하게 3절에 보니까 내가 요시야 왕 13째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23년 동안 내게 말씀을 전했다. 꾸준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죄악에는 순종하고 타락의 길은 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4절에 보니까 기울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만을 보냈을까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는 메시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기를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냥 약속의 말씀도 전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3년 동안 말씀을 전해서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않고 죄악의 길만 빨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안타깝죠. 여전히 7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너희가 사실은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건 너희가 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민감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70년 11절 12절에 보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또한 신실하게 지켰죠. 다윗 왕가의 영원한 왕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순실하게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게 되고 반면에 불순종했던 모든 백성들,
오늘 대상들은 선지자와 왕을 지나서 모든 백성, 2절에 보니까 유다의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누구 하나가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하나님에게는 민감하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고 순종한 자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감당했던 선지자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은 그 일을 한 명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따르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자기들은 무엇을 했냐면 저마다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저마다에 세우고 나름의 서열도 정하고 나름의 법과 규례를 정해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잘 살 수 있겠다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됐고 끊임없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했던 5절의 메시지는 저들의 악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벌과 심판만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들이 저걸 듣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인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잘못된 것이 교훈이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보다 타인에게 먼저 적용을 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은 우둔한 거죠. 민감함이 아니라 타인에게는 정말 티끌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상대편에 있는 막 먼지도 떨어지고 티끌도 떨어지는데 정작 자기에게 붙어있는 오물들이 붙어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저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나의 죄악은 관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회피하고 간과해서 그냥 좋겠지, 되겠지, 이 관과하는 것이 아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것이다. 우준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오늘 기도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민감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들은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6절에서부터 보니까 따라다니며,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6절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거다. 북쪽의 느부갓네살 왕에 불려서 너희가 폐허가 되고 놀램과 비웃음거리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갔을 때, 세상 가치관을 쫓고 세상에서 좋다고 복 준다고 하니까 그 우상들 따라갔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혀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죽하면 9절에 보니까 이 심판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9절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이방의 왕인데 여기서 내 종,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편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땅에는 쓰실 만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전하는 자밖에 없고, 하나님이 마땅히 쓸 자가 이방 왕이다라는 것이 보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한편의 모습 속에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안타깝고 오죽하면 저들을 갖다 사용할까. 그러나 그만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통치한다고 그를 사용하는 도구라고 해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알지만,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죄악 속에 있으니까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대로 또한 그도 갚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는 억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70년 어떤 세월일까요? 11, 12절에 말하는 70년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한 세대를 20년, 30년 잡으면 이 3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세대인데, 이 짧지 않은 세월이 몇 명이나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정화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은 살아있어서 그 약속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자들은 돌아오게 되는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붙들고 살았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세울 때 약속하셨던, 그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한낱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는 약속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에만 민감해서, 죄악에도 우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에 깨어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약속된 복,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약속의 복,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아버지 궁극적으로 저 나라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또한 민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약속의 말씀 따라 아버지 순종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붙듭니다.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도 전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처처 곳곳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오늘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제 기근과 테러와 전쟁이 멈춰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지고 아버지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복음의 통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신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도와주시옵소서. 거하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산업의 현장 일터에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